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모세와 아론의 인대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은 33장 전체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가나안을 향한 40년 광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정신없이 보낸 한 해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청소년 방송회원 3,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10대 뉴스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코로나19 14.1%, 2위가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 12.8%,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두 번째로 올라왔어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뿐 아니라 7위 마스크 대란, 8위 K방역, 9위 재난지원금 등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신없이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고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어쩌면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전체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소한 지명들을 약 40개 가량 되는 지명들을 다 기록하였을까요? 모세는 이제 40년 광야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지명들을 이야기하고 그 지명을 볼 때마다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까지 거쳐왔던 모든 지명들을 그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명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 이 내용들을 소위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하 원칙이 무엇이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육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냥 밋밋하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정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언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애굽에서 나왔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5일 날 라암셋을 떠났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죠? 6월절 다음 날이라.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놓으라 했지만 거절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들마다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으려고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집안에 있게 되어지면 죽음의 재앙이 내려왔다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말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집안에 있었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서 그날 밤 죽음의 그림자가 내려왔을 때 애굽의 집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짐승의 첫 번째 난 짐승들이 다 죽는 통곡의 소리가 애굽 땅에 울려 퍼지게 되어졌죠. 그런 일을 당하자 애굽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례를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저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앞의 모든 상황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어둠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6월절의 역사와 같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장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던 때는 6월절 다음 날이었다. 6월절 다음 날 해방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해방의 축복이 있게 되었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인도하여 내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사람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숫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직 어린 사람들이라든지 여자와 아이들을 다 보태면 거의 200만 명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합지졸처럼 행동하였더라면 저들은 결코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앞장섰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혜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갈 뿐 아니라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함께 도와주고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모든 지도자들 되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무릎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그런 것으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오늘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발했다.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33장 가운데 수많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죠. 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의 모든 지도를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살았던 곳은 람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6월절 다음 날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여 간 곳은 홍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일도 있는데 일부러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제 자기들이 그동안 일을 해주었던 모든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을 붙잡아야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뒤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것을 뒤돌아보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려니 홍해요.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취약이 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걸음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마치 홍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독수리도 새끼를 낳으면 높은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대요. 아직 날개에 근육이 붙지 않은 어린 독수리는 파닥파닥 날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어미가 다시 손살같이 와서 어깨에다가 낚아채고 다시 올리고, 왜 사랑하는 새끼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강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어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뒤쫓아오는 애굽의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수장을 하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오늘도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흘길을 갔더니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마라에 도착하고 보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졌습니다. 썩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치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병들면 우리의 육신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마라의 썰물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썰물을 단물로 바꾸신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근본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내 영적인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룩한 치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의 썰물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의 썰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병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웁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제대로 군사의 진용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을 때입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니까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만은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서 모세는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기고 있다가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팔이,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하늘 높이 들려있는 순간 여호수아의 군대는 마침내 아말렉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 분명히 위기였지만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 내가 위기를 만나면 내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리라. 하나님의 기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말렉과 같은 여러 가지 위상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다른 것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 그곳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관련되어진 모든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 형 아론과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십계명에서도 그러하듯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아픈 추억들, 이것이 오랫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강조했던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모세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한 곳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함께 다니면서 가나안 이곳저곳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모세여, 우리는 가나안 땅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체가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만큼도 못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곳에 올 때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벽과 눈에 보이는 그들의 거인들, 그들의 모습만 보고 겁이 나서 벌벌 떠면서 하나님도 저들을 이기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백성들은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통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였느냐, 그래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깔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무시당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가요? 그렇죠.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거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야.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날마다 장례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면 그 부모의 불신앙의 모든 죄의 짐을 자녀들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몇 군데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특별한 사건이 없이 평범하게 통과한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날마다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수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보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특별한 일이 없이 평범하게 보낸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육하 원칙 가운데 어떻게 이동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본다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합니다. 대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오는 마치 군인들이 이렇게 같이 어떤 모임을 할 때에 앞, 옆, 좌우를 딱 줄을 맞추어서 서는 것처럼 이것이 대오를 갖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철저한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조직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진을 칠 때에도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을 다 지정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느 지파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어느 지파가 어느 위치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을 치고 다음 이동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였어. 진을 칠 때뿐 아니라 이동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체적인 위치와 장소를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는 제1대로 진 행진하라 이렇게 민수기서 2장 9절의 말씀을 드렸고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파가 동서남북 앞뒤 전후 좌우에 어디에 위치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대로 진을 치고 그 말씀대로 행군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광야의 행진은 결코 무질서하거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엄격한 질서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질서를 도전하는 자, 파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코라의 자손들입니다. 코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끄집어내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라의 자손 250명을 죽게 만들었고 땅이 갈라지고 연병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경 말씀과 교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와 아론도 실수가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때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지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왜 직선거리로 간다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육하원칙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좀 더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기를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군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구름 기둥이 떴는지 이동하는지를 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하고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근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위한 광야의 훈련장, 광야의 교회, 광야의 학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기간이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그 모든 근성과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 탐욕과 물욕과 명예욕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죽어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그 40여 곳의 지명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왜 이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름도 생소한 많은 지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평범하게, 때로는 여러 가지 기록될 만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걸어왔던 40년의 모든 기록을 남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장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엇이 연상됩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연상되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다양한 지명들을, 다양한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을까?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깨닫고 주님 붙들라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깨닫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 상세한 여정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정신없이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금년 안에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1년도 한 해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로운 달력이 걸려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아직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2021년의 그 하얀 눈밭이, 눈이 덮인 들판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인데요. 제가 자주 인용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이 글을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눈 덮인 들판,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2021년도의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 목표가 없으면 갈지자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2021년도 여전히 앞의 미래는 어둡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찬 꿈을 가지고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오를 갖추어 질서 있게 이동하였으며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2020년도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씨름하고 전쟁하느라 정신없이 보낸 한 해, 그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여 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1년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